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우리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오후 예배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따라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인사합니다.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립시다. 네. 예전에 그 너튜브라는 그 영상에 50대 후반인가요? 지금은 60대가 되셨겠네요. 60대신가? 네. 운동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몸이 아주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단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시간을 정해서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나이가 60세이심에도 불구하고 뭐 젊은이 못지않는 그런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계셨고, 그 이제 유튜브 영상에 이제 본인 운동과 본인 생활하는 것들을 올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잠깐 봤는데 어떤 그 젊은 운동 유튜버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중에 그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데 운동을 못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런 대로 쉽니다. 그래요. 그러면 운동을 언제 하십니까? 그러니까 집안일도 하고 또 일도 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운동을 하는데, 특별히 가정의 일이라든지 또 연휴라든지 가정의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식단 관리만 좀 하고 운동은 쉰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이분이 운동을 즐기면서 하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어떤 TV에 보니까 요즘은 그 헬스, 근력 이런 것들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헬스장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데요. 이 친구는 어디 가서 닭가슴살밖에 안 먹어요. 심지어 애인이랑 데이트를 하는데도 여자친구는 근력에 관심이 없는데도 이 사람은 닭가슴살을 싸들고 다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친구는 프로 이전에 저 친구는 닭가슴살에 매여 있구나.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미난 현상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단백질에 또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도 단백질. 프로틴을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그 단백질을 찾아다녀요. 자, 뭐 운동에 빗대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라는 이야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라? 자유케 하라 그랬습니다. 이 자유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것. 또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 이 세 번째는 좀 고상한 의미다. 그렇죠? 어찌되었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에 대한 자유? 쉽게 얘기하면 우상에 대한 자유. 아멘.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돼요. 미신에서의 자유. 요즘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거울 보면서 애꿎은 눈썹 뽑지 말고 정리하지 말고 초등학교에도 미신적인 사고를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리다고 미신에 사로잡힐 일이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부모의 영적인 유산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 미신에서 자유.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빨리 죽는다. 그럼 저는 벌써 여기에 없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알고도 써봤고 모르고도 써봤어요. 그런데 운동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더 건강해졌어요. 그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의 자유. 사람들은 그러죠. 외모지상주의. 우리 사모님 제일 싫어하는 외모지상주의. 기회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것에서의 자유.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심지어는 우리가 율법에서의 자유. 율법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유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알고 보니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아멘.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내 감정이 막 사람이 그렇잖아요. 감정이 일정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몸 상태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는 생생하게 살아있다가 예배될 땐 또 잠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이 좋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고 자기 감정이 뭔가 헛헛하고 냉랭하면 은혜가 없다 이러고 자기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헌금을 오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헌금을 적게 하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시니 많이 해라. 이제부터 적게 해도 되겠네. 그건 아닙니다.
말라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헌금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게 진리 안의 자유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에 매여 있는 것이지요. 아멘.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 되는데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써봐요. 그게 되는 겁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 예수님을 믿고 알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영혼을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좋지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속에는 뭐죠? 그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저주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생활 속에서 배어진 몸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신앙인 줄 알고 그거에 만족할 때에 뭔가 자기만의 만족을 찾거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가 높아요. 자기의가 강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단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전했던 사도들도 특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지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어둠과 악한 문화에서 자유. 아멘. 세상 명예와 나를 얽어매는 닭가슴살 같은 이런 얽매이는 것에서의 자유. 자,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도 베드로가 나오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료라 하는 사람의 초대로 지금 그 고넬료의 집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가이사랴와 고넬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의 초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중에 이제 9절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가이사랴 성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붕에 올라 기도하니까 제6시더라.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 혹은 한가한 일정 속에 바쁘든지 한가하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봐요. 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저는 청년의 때에 직장 생활도 해봤습니다만은 오전에 일을 하고 점심때 식사하잖아요. 그럼 식사 이후에 점심시간 여백이 남아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는데 마땅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 화장실로 갔어요. 가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예, 뭐 가끔 옆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딱 독립된 공간에 말이죠. 하얀색 의자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 딱 앉아가지고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남은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저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게 해주시옵소서. 잠깐이면 돼요. 잠깐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감동이 되는지. 그래도 육신이 좀 고단하면 남은 시간 잠깐 눈 좀 붙이고 쉬고 또 오후 시간 생활하고 예배 시간에 자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좋은 것이 아니고
몸이 아프거나 너무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다 보니 몸이 피곤하고 고단해서 조는 거 말고 기도하고 하루를 생활하고. 자, 그 베드로가 그런데 기도하니까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돼요. 기도 안 하니까 다른 데 관심 있고 바쁘니까 자꾸 거울 보면서 애꿎은 눈썹을 건드리면서 애꿎은 털 돋는데 계속 손등에 털을 좀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상 중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지금은 말씀의 시대예요. 진리의 시대다. 아멘. 글을 알지 못하거나 간혹 선교지나 오지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봤다, 뭐 이런 뭔 소리를 들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문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신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예.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환상 중에 하늘에서 뭐가 나와요? 보자기가 덮여 있는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거기 뭐가 있죠? 자,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더라. 구약 성경에는 이런 짐승들을 부정하다 그랬어요. 물론 성경의 맥락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구약에는 뱀, 땅에 기는 것, 네 발 가진 이 굽 있는 짐승들 있죠. 소나 이런 거죠. 소, 말 이렇게 굽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지 이런 것들.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런 고기는 핏째 먹지 말고 날걸로 먹지 말고 뱀, 땅에 기는 뱀 이런 것들은 먹지도 마라 이런 얘기거든. 비늘 없는 고기. 비늘 없는 고기가 얼마나 몸에 좋아요. 장어. 장어 비늘이 없어요. 껍질만 벗겨서 잡아먹어요. 고단백 저칼로리. 헬창 음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을 먹지 마라. 이 베드로는 어디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구약을 통해서 배우고 몸에 익히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요?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없어요. 속되고 깨끗한 것은 자기는 먹지도 않았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경건하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굳이 얘기하면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세상 문화를 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게 나쁜 건 아닌데 자기 의대로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러십니다. 15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더라. 맞지요? 지금 먹으라고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는 누구지요? 예수님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 보냄을 받은 사도란 말입니다. 그럼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지요?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뭡니까? 유대주의적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의식에 매여 있는 것이죠.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뭐요?
유대주의적 의식에 매여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대로 매여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여 있어요? 돈에 매여 있습니까? 켈리에 매여 있어요? 켈리를 하지 아니하면 뭐지? 눈에 가시가 돋고 운동을 하루라도 하지 아니하면 근육이 빠지는 것 같고. 이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유대 의식이 몸에 배어 있던 것이죠. 그것이 뭐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내가 깨끗하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서 깨끗하다 속되다 하는 대상이 뭡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를 들어 음식을 맛있게 해먹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던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인 양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보세요. 유대의 잘못된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은 달리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로움 가운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남은 한 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을 누리고 또 그 은혜 아래서 신실함으로 준비하고 아멘. 그 복을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진리 안에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지혜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주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오늘 베드로의 의식을 고쳐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에 주어질 모든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